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한 절에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큰 스님이 서울로 내려오셔서 우리 일본과 조선의 불교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우리 총독부에서 스님의 귀한 법문을 설파해 주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전가를 받은 이 고승이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속에 있어야 호랑이지요. 호랑이가 돛대기 시장에 내려가면 줄무늬 가진 덩치 큰 개에 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산속에 있어야만 위험 있는 동물이지요. 그러나 호랑이가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 산속에서 보여주던 위험은 사라지고 동네 그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곳이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내가 호랑이로 살아갈 곳인지 아니면 동네에 떠도는 강아지로 살 곳인지.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내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스스로를 깎아먹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곳으로 가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으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따져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갑시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갑시다. 1부 때 이 인사를 했더니 빨리 천국에 가자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이번에 9번째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주제의 말씀은 한 번 더 받은 기회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신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이야기지요.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어서 다윗은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 전쟁 속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데리고 와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명령대로 집에는 오지만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왕이 있는 왕궁을 지키며 그 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밤을 셉니다. 그 사실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더욱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에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한 후에 장례를 치르고 바로 밧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무슨 삼류 소설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 같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 요셉,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와 같은 영웅을 설명하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잘 보이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영웅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죄악의 일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래도 이 가난한 자는 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풍족한 자신의 가축 가운데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그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 사람을 잡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충고, 경고, 하나님의 꾸중과 지적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이야기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었으면 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의 성경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밀한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 속에는 네 가지 죄악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프로세스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저지르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나태함과 태만, 게으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전조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죄인이 되고 죄악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하 11장을 여러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 속에 영웅이 되어서 사울왕 다음으로 왕위를 차지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솜수 칼을 들고 싸우고 아둘람에서 있는 그 거지들을 모아서 전사들을 만들고 그 군사들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외쳤던 전쟁의 영웅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 로케이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신실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다윗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칼 대신에 시녀들이 시중 두는 음식을 받아 먹고 있고 침실 근처에서 빙둥빙둥 나태하고 태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죄의 출발은 영적 나태함, 영적 태만함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묻지마 살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 범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살인을 했습니까? 그 충격적인 답은 심심해서였습니다. 심심해서. 사실 여러분, 죄의 출발은 의도와 계획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악을 범하게 되는 밭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는 옥토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 마음에는 죄와 악을 범하는 잘못된 마음의 밭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의 밭이 영적 게으름, 나태, 태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게으름과 나태, 태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신앙의 초심대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첫사랑 때 그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던 그 모습이 여전히 내게 있는가를 반성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의 초심, 하나님의 첫사랑 때의 그 마음, 그 장소, 그 열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다윗이 빠진 그 영적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초심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서 있던 그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다시 전쟁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가난한 백성과 함께했던 아둘람 굴과 같은 그곳을 회복해야만 다윗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영적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초심의 자리, 초심의 장소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프로세스는 분별력이 상실되는 상태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서 잠이 오지 않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침상에서 자야 할 시간에 잠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고증에 따르면 고대 근동 지방의 왕궁의 옥상은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왕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왕만 쉼을 얻고 휴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그곳에서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왕궁의 옥상은 기도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다윗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할 곳에서 다윗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우리 백성을 대신해서 피 흘려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를 위해서 왕궁의 옥상에서 기도해야 할 왕이 음욕을 품고 한 여인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밧세바가 문을 열고 목욕하면서 다윗을 유혹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은 영적 나태함과 태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영적 나태함과 태만이 기도의 자리에서 죄를 범하는 영적 분별력까지 상실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다윗이 보여주는 죄의 과정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곳, 예배해야 하는 곳,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곳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분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찾아보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충실히 읽고 해석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의 프로세스는 영적 나태와 태만의 그 밭에 발생하는 죄의 씨앗은 더욱더 치밀해지고 계획적으로 변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어떤 치밀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분이 별을 보는 취미가 생겨서 천체 만환경을 샀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 천체 만환경을 베란다에 놓고 매일 밤마다 별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밤에 문을 누가 두들깁니다. 나가봤더니 경찰이 왔습니다. 건너편 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한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를 만환경으로 본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초점을 맞추려고 잠깐 밑에 내리는 것뿐이지 절대 다른 집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잘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괘씸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베란다에서 이 별을 보려고 하니까 더워서 에어컨도 없는 곳이니까 우통을 벗고 별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그 다른 집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우통벗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불이 많으니까, 전기가 좋으니까 옆집에 뭐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집에 뭐 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까? 전기가 좋아서 불이 많은 이 시대에도 사실은 옆집에 뭐 하는지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불이 없던 시대입니다. 밤이 되면 옆집은커녕 내 집안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다윗이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 시대의 옥상에서 다른 집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바로 다윗이 범죄하기 위해 가졌던 그 악한 계획성, 치밀한 그 의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위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었고 간음하고자 하는 충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무엘하 기자는 2장의 후반절의 말씀으로 매우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윗은 눈에 불을 켜고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지금 왕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풍자하고 있는 것이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분명히 의도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냥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밤에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니 그게 눈에 보이니 어떡합니까? 그 여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겠지만 사무엘하 기자는 그런 표현을 지혜롭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숨은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너는 절대로 볼 수 없어. 캄캄한 밤에 누구도 옆집에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밤에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볼 수 없었다면 그가 밧세바를 불러 동침하게 된 것은 절대로 우발적인 거나 유혹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곧 죄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주님, 알고 지은 죄는 회개했는데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은 것 같으니 주님,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는 실제로 없습니다. 모르고 살인했다, 모르고 도둑질했다, 모르고 간음했다, 모르고 우상 숭배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모두 계획적이고 은밀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데 밧세바가 그 밤중에 목욕을 해서 그가 어쩔 수 없어 간음하게 되었다 말하는 것을 성경은 곧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죄를 짓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고 부지중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위의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의 프로세스 중에 이런 다윗이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눈으로 보시면 그 가운데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다라는 표현은 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사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제자를 파송해 보내십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들에게 선교의 능력으로 그들을 파송해 보내주십니다. 한 장수가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절대로 자신이 가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세워서 그에게 전가를 주고 그를 보내죠.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인물을 다른 국가 원수와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 특사를 파견할 때는 대통령만이 그 특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것은 왕의 권위, 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직접 찾아가고 직접 행하고 직접 나섰던 다윗이 죄의 프로세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직접 행하는 자에서 보내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보냅니다. 3절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4절에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합니다. 이후에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계속 보내고 또 보내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교만에 빠져있는, 자신이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보내고 또 보내는 자가 되어 교만의 극에 치닫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나니. 하나님도 다윗의 교만의 죄악 앞에 똑같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 그가 하나님 머리 위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그 나단 선지자를 만난 사무엘하 12장 이하 절을 보면 더 이상 보내는 다윗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이 직접 제단에 들고 가고 직접 찾아가고 직접 하는 모습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바로 이 나단의 충고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심합니다. 더 이상 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설교로 예화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야 친구야 한번 보자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 대형교회 친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만나려면 누구누구 부목사한테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라 라고 답장을 준 겁니다. 아니 이놈이 언제 이렇게 됐는가, 사꾼 목사가 됐구나 마음속으로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만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다음에 올 땐 꼭 보자, 이렇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다시 이 목사님에게, 친구 목사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이 아니라 부목사 번호로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담임 목사님께 연락하시려면 제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가 약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개 XX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할 땐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내고요, 자신이 하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시키고 보내고 하나님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의 프로세스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간음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옳고 그름, 의와 불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치밀한 계획 속에 죄를 저지르고 의도적인 죄인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의 죄를 가득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우리에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으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믿음의 선배,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치부, 여러분의 은밀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얘기지. 예배 드릴 때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몇 분은 항상 고개를 돌리고 누구를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말한 대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선 나단이 서 있습니까? 때론 그 나단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서 서 있다면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가족이 내게 나단처럼 서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때로 지금 이단에 서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나단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죄인된 다윗,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한 번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한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이끌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에 결단합니다. 여전히 다윗의 죄악 이상의 우를 범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더 신앙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짓된 회개를 버리고 오직 우리의 죄를 우슬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 악의 잘못에 남 탓, 세상 탓, 귀신 탓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진 자가 바로 나요, 저입니다 라고 외치는 나단의 그 외침에 늘 마음에 새겨 나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히 낮은 자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새로운 삶 가운데서 늘 의와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